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의도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잘 알고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싸웠는데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지내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디로 숨을 곳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코하마나 도쿄나 큰 도시라고 하더라도 한인 교회들은 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여러 경험들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 이분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 이분이 또 여기로 와서 우연히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얼굴 보기가 조금 불편하고 만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나는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내다 보는데 여기 한국에 있던 분이 또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우연히 또 같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갈등을 하게 되죠. 또 교회를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일본 현장에서도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때와 장소와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기가 불편하고 껄끄럽고 관계가 안 좋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꼭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성격이 똑같아요. 안 맞아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가도 또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은 꼭 거기에서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겪어야 될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고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 다 합치면은 약 13년의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 풍년 7년 하면은 약 20년이 되었고요.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흉년이 되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된 지 몇 년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흉년 가운데 접어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풍년을 주시고 또한 7년 흉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하기 위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흉년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형들을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흉년 때문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엄청난 흉년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심을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바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함정을 팝니다. 이 함정은 의도된 함정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함정을 팠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젠가 하면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이집트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 소문이 야곱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야곱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얻으러 이집트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그래서 야곱이 답답합니다. 야, 나는 저기에 곡식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너희는 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도 이집트라도 바라보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찾아다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봐야죠. 학생 때 시험 치고 나면은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정답이 뭐냐? 정답 3번이지. 정답 4번이지.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맞춰봐요. 야, 이거 3번이야. 에이, 너 왜 4번으로 쓰냐 해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3번이다, 4번이다 얘기해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어찌하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어째서 서로 바라만 보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얼굴만 보느냐? 그러면 변명이라도 해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곱이 야, 가서 이집트 가서 먹을 거라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그냥 열명이 떠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야곱과 아들들의 관계는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걸 보면 야곱이 다 해결을 하고 야곱이 다 주도적으로 하고 야곱이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10명은 보내는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난은 어떠한 것일까요?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이 죽게 되었는데 베냐민을 형들하고 같이 보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재난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는 걱정했던 거예요. 여전히 아들들을 못 믿고 불안해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여전히 베냐민도 편치 않은 관계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안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모릅니다.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셉은요 변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수동적이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변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도 갇히고 총리도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주님 만나서 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환난과 고난은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더 환난을 겪어야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변화되지 않았고 요셉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는 광경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남으로써 이들이 변화돼요. 지금까지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을 만나면서 이 형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주님을 먼저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만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이 집사님이 외아들만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와서 성경 과외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과외 시켜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 수학, 국어는 과외 시키지만 성경 과외 시켜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학생인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과외비라고 용돈을 주시면서 1대1 제자 양육 해달라고 하고 인물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PC방에도 가서 게임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사춘기 시절을 부모하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형벌이니까는 같이 보내면서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해주는 멘토의 관계로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게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양육을 한 친구들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집사님도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중학생 남자아이들 2-3명을 제가 멘토로 케어를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외아들이라서 외로울까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 친구가 지금 커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애 낳았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지내오는 그 시간들, 그 물질로 환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실제로 옮기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리에 요셉의 형들이 섞여 있습니다. 곡식을 사는 사람들마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창구가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곡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 이유는 한꺼번에 이걸 다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통제를 해야 됐기 때문이고요. 아직 흉년이 남아있으니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일부러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기근이 임할 터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먹을 거 다 떨어지면 나를 찾아올 터인데, 이집트로 올 터인데 내가 여기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기다려야지 내가 알아보고 그들을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요셉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담당자가 음식 넘겨주면 형들이 와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다 봤던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요셉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기록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몇 명 찾아오는데 요셉이 우연히 만났다. 이것이 불가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요셉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흉년이 들고 하루, 이틀, 1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마을 어귀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마을 어귀까지 나와 있던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알아채고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덥석 안아줍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매일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사냥개처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계속 오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어떻게 해요?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알아봤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알아봐요. 애들 노는데 수많은 애들이 놀잖아요.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내 애만 눈에 들어와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걸음걸이면 봐도 알아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마음을 뒀는데 형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비밀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요셉을 보고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알아본 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왔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알아봤을까요? 이전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져요. 지금 요셉은 형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말 한마디면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알고 있어요. 형들이 왔다. 드디어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복수를 하도록 형들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뭐예요? 꿈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형들을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 그저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요, 높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있고 먼저 알아보고 높이 계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제 여기에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일부러 함정을 팝니다.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꿈을 떠올리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아버지하고 다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합니다. 비전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기도원에서 부흥에 참석하시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해서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신학교에는 왔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왔지, 나는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고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와서 신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결단이고 부모님의 감정이고 부모님의 감정으로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신학은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열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자퇴하는 사람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선교한국 같은 집회를 가보면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손든 사람들 중에서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 내가 손들고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못 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라면서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 양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를 후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생각 못하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비전은 흥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묵상과 헌신과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먼저 생각했어요. 형들과의 감정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변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형들이 부인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너희가 부인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탐꾼이 맞구나 하면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게 하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막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들인데 아들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하고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베냐민이 걱정이 돼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는데 형들은 고작 3일이잖아요. 그냥 맛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일들, 나의 인생에 긴 터널을 지나게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둠의 시간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는데요, 지나고 나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터널이 길어봤자 20km, 30km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는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긴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잠깐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됐구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서요?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8월 31일에 홍콩에 처음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홍콩 온 날이 8월 31일, 작년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주일에 첫 설교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곧 1년이 돼가더라고요. 빠르죠? 아닌가요? 오래된 것 같으신가요? 돌이켜보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것이 꿈 같아요. 눈 떠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을 것만 같은 그 시간들,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에 서 있지?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과 아픔들은 곧 끝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